의 성숙 18번째 시간입니다. 은사를 알고 활용하는 교회, 은사를 알고 활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일명 은사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신령한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신령한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사역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사들을 주셨고 또 직분들을 주셨고 사역과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들이다. 신령한 것들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것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나름대로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신령한 것입니다. 이 직분은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섬김과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시스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디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각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뭐 교역자로서의 그러한 직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직분들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세속적인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역도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역,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은사들을 찾아서 개발하고 활용해서 그 은사들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 은사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신 신령한 것들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해서 맡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 사명이라는 사실, 또한 그것은 신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먼저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겠죠. 기독교 리더십에서는 바로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끝이 좋다, 일명 유종의 미를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맡게 되면 서투르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또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점점 기술도 익히게 되고 점점 인간관계의 인간관계도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점점 더 잘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보람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교회에도 유익이 되죠. 실제로 우리가 맡은 바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그만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것들,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한 우리 가정에게도 유익이 되고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도 유익한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바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사는 더 많은 은사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9가지 은사에 대해 말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는 영역은 서로 다르죠. 어떤 분은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깨닫는 것도 없고 은혜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 한 구절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그 그러므로와 같은 그 한 단어만 가지고도 정말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훈련되면 또 그만큼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 은사는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이죠. 목회자나 교사들이나 또 사랑방 목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 은사는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것을 분류하고 그것을 또한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절을 보니까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험난한 그런 상황이 와도 또 큰 풍파와 같은 일들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굳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료해주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사랑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좀 서툴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사랑이 참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들,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치료해 주려면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또 10절을 보니까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행함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과 떠날 수 없어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말씀은 제쳐놓고 직통계시 가운데 직통계시를 받아서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설교도 이 예언의 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전도 주고 격려도 주고 위로해 주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이신지 아니면 마귀의 거짓 역사인지 그것을 분별해 낼 줄 아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은 일으킵니다. 마귀도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표적을 구하다 보면 마귀가 그것으로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 여러 잘못된 이단자들, 이단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죠. 마귀가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이신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일명 선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 통역은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저는 이 9가지 은사가 저에게 다 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은사들은 약하지만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게 저에게 주어진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은사들이 모두 다 강하게 저에게 다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욕심이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한 성령이 행하시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주 강하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성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잘 보는 거예요. 특별히 멀리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 진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조직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디든지 가고 움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혈액 공급이 멈춤으로 결국 온몸이 다 이제 혈액이 멈춤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이것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종들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손의 역할,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맡은 바 역할과 사명 또 은사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몸은 몸대로 또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눈의 역할이 더 귀한 것처럼 보여서 난 눈이 아니니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각 지체들마다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몸이 아닌 것이죠.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별것 아닐지 몰라도 나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교회의 큰 균열과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을 깨어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각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이 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각각의 역할에 맞추어서 은사를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각각 주어진 이 은사들, 이 역할과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는 손이 되거라, 너는 발이 되거라, 너는 귀가 되거라, 너는 코가 되거라, 너는 눈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목하시고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목받는 사람이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 은사 활용을 보면 사실 주목받는 은사들이 있죠. 또 그러한 역할들이 있죠. 뭔지 이렇게 존귀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왠지 좀 하찮아 보이고 좀 구질구질해 보이고 좀 뽀대도 안 나 보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1절을 보니까 22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중요한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오히려 더 요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 이것이 요긴한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사실 덜 요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발가락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이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전력 질주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또 균형 잡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덜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사실 몸의 균형을 맞춤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컴퓨터에서 이 키보드에서 이제 키보드 타자를 쳐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강단에 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아프거나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이 이 타자 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너무나도 새끼손가락 하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23절을 보니까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들이 덜 귀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 중에 어떤 기관이 더 요긴하게 쓰입니까?
물론 발도 필요하고 또 발이 없으면 걷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손이 주로 더 귀하게 쓰여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늘 맨손으로 다닙니다. 날씨가 좀 추워져야 좀 닥스 붙여져 있는 장갑이나 가끔 끼죠. 나이키 붙어져 있는 털 장갑 끼죠. 그런데 신발은요, 발은요, 냄새나고 더러워 보여도 항상 보호를 받잖아요. 신발의 보호를 받죠. 때로는 몇십만 원 되는 값비싼 신발도 신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명, 이게 좀 덜 중요한 것 같다. 장로님이 훨씬 더 중요하지. 서리 집사가 뭘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귀하다. 만약에 그것이 존귀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25절 말씀이에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은사, 직분, 사명을 주신 것은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 보완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중요하니까 나는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발이 없으면 보인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존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은사와 사명과 직분은 서로를 돌보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중에 정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아마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이 세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4강전에서 결국 경기를 중간에 포기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왜 포기해버렸느냐. 4강까지 가면서 이 발에 조그만 물집이 하나 잡혀 있는데 그 물집이 너무 쓰리고 아파가지고 상대방은 그런 아픈 곳이 없으니까 막 헐헐 막 날아다니는데 본인은 그게 쓰리고 아프니까 움찔움찔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조그만 상처 하나,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온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빨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고 막 몸살이 나고 몸살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도 온 몸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 때문에 모두 다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예쁘다 그러면 당신은 참 눈이 예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눈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덜 귀한 것이 없고 더 귀한 것이 없고 서로에게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역할과 또 이 역할이 서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서로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또 서로를 돌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유익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돌보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니까
각양 은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선지자로 세우셨고 교사로 세우셨고 또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돕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방언 말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지요.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고 다 능력 행하는 자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없고 다 방언을 말할 수도 없고 다 통역할 수도 없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 역할, 어떤 사람은 저 역할 이렇게 감당하면서 서로 한 몸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활용하고 잘 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이 은사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은사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교회는 온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적재적소해서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숙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사들을 잘 온 성도들이 잘 활용하여서 각자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